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리적인 환경에서 공간의 거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기 위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로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도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안 그러면 인간적인 우정이나 사랑이든 간에 무엇이 없느냐? 긍휼하심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역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 그 왜 그러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이 있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심이 있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도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크기가 얼마한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궁한 은혜다,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을 들어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크기가 과연 어떠한가, 우리 마음속에 실감이 나도록 체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비교를 해서, 이것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큰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즉 긍휼하심이 분노하시는 마음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분노하시거든.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나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마음보다는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더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을 더디 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로 분노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보다 더 크시다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속히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진멸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죄인에 대한 분노의 마음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항상 우리 죄악의 크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1절 3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여러분, 죄악은 항상 나보다 큽니다.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 죄악이 어떻게 나를 이기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죄악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보다 크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축복의 시작이요, 진짜 행복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 크기가 얼마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게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이 크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과 은혜가 같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게 그 사랑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 크기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넘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 수가 없다.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알 수가 없다. 귀로 들어서 알 수가 없다.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귀로 듣는다고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넘치기 때문에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체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때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살아남았구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체험을 해봐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것인데 누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긍휼의 계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진심으로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그 크기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그 크기를 체험해서 아는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느냐? 그 사람은 근심이나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심, 걱정을 압도해버리는 성리 주는 꿈과 비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이 뭐 천국입니까?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모든 사람이 다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걱정,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걱정, 근심을 압도해버리는 비전과 꿈이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전과 꿈이 걱정, 근심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다. 하나님 축복이다. 그 몸의 건강도요, 뭐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냐?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암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혹도 있고, 그런데 그 몸의 면역력이 그 암덩어리를 그냥 눌러버렸어. 압도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암이 있었는데도 암이 있었는지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근심이나 걱정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문제는 걱정, 근심을 압도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성리시는 꿈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크나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크신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귀로 듣고, 아, 그런 게 있구나, 뭐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이거를 체험해서 알지를 못하면 항상 마음속에 걱정이나 근심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늘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의 크기를 또 체험한 사람은 그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때로는 슬프거나 절망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에도, 그때에도 그 슬픔과 절망보다는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슬픈 일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때로 당하게 되고 또 절망적인 일도 때때로 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정말 체험해 본 사람은 그 슬픔이나 절망보다도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이 더 크다는 것을, 그걸 자기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안다 해도 그 크기를 체험하지 못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체험이 중요해요. 욥도 고난당할 때, 왜 이렇게 내가 이 고난에서 고통당하느냐, 그것만 생각했지. 그러나 나중에 그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이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크기를 체험한 사람이 또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매사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있지만은 매사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할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체험해서 깨달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죄악의 세상에서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어요. 내가 저런 사람 만나서 내 평생의 고생이다. 아이고 이 원수야. 그러고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런 못된 상사를 만나가지고 에라이 내 인생이 참 이렇게 된,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많고,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이런 인간을 만났는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왜 이 참 이게 재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그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할 일이 더 많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할 일이 더 많지 않았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고 또 계속해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라고 해서 기억. 우리 기억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가득히 쌓아두는 보물 창고예요. 그게 기억이. 참 기억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억이 기가 막히게 좋은데 원한 살만한 그런 일들만 기억하고 있고, 이거는 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아니, 돌에다가 원한을 새겨놨으니 까먹을 리가 있는가? 또렷하게 기억을 하거든.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요. 왜? 물에 새겼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마귀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요, 기억을 하나님은 잘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죄를 절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결단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시고 괴로우신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어렵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예전의 일들은 다 은혜로 다
까먹어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거든.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리고 찬미하면 그 기억과 찬미와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은혜를 불러일으키고 다시 긍휼히 여겨주심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기억이 없어버리면 은혜가 몇 번 왔다가도 그 다음에는 안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이 기억이 도대체 기억이 잘못돼요. 하나님께서 430년 가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세의 참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 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검은 보화도 취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딱 행진을 하다가 홍해수가 딱 가로막혔으니까, 그러니까 그만 그 기억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 물에 수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느냐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수를 가르게 하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시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홍해수를 건너서 마라에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 홍해수 건널 때 얼마나 참 기적입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뒤따르던 애굽 군병들은 다 물이 수장돼 죽고 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금방 까먹어버려.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있어서 마시지를 못하니까 그만 원망하고 불평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회의가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이 믿는 것이 정말 이거 잘한 것인가? 괜히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회의가 들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기도하는 문제가 응답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시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회의가 가끔씩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회의가 생기는데, 아유 평신도들이야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참 내가 정신을 바짝, 아니지, 내가 기억을 해야지. 기억을, 하나님 긍휼과 은혜로 베푸신 일을 기억을 해야지. 그래서 어떤 일을 기억하느냐, 예전에 내가 참 주의 종 되기로 작정하니까, 야, 참 주의 종 되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굶기는 훈련부터 시키는, 이거는 뭐 그냥 밥을 안 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돈이 없어서 사흘을 굶고
밥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전혀 제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김밥을 싸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난 그게 참 기적이었. 이야, 하나님 긍휼과 은혜로 나를 그때 돌봐주지 않았나.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군대 가고 제대하고 신학교 들어오고 그 모든 과정을 참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참 이 긍휼의 역사하심인데, 제가 참 그런 거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참 간증을 하면 몇 시간이 하루가 다가도 간증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서 기억을 해보면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다시 믿음이 탁 돌아오고,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은,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에 고향에 성묘하러 가서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살던 그 지역에 그 옆에 그 금호강이 흘렀는데, 금호강이 얼마나 맑은 물인지 그때는 막 모래 사장이 막 있고요, 은빛처럼 빛나는 모래 사장이 있고 그 푸른 물이, 맑은 물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참 그때는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낭만이 있었던, 환경이 좋고 이랬어. 그래서 다 물에 들어가서 그냥 몇 감고 시원하게. 근데 동생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멱을 감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이만. 사람이 빠져 죽으면 그 사람 이름을 거기 막 절벽 같은 데 막 새겨놓고 막 와가 막 제사 드린다고 막 촛불 켜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어디서 놀러 온 애들인데 멱을 감다가 다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영 잘하는 사람이 막 그 시신을 건져내가지고 그 세 사람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마니를 씌워놓은 거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 나는 몰랐는데. 그 수영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건져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뭐 잠수부를 불러가지고 뭐 시신을 인양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번은 나하고 내 동생하고 아버님하고 셋이서 그 금호강에 멱을 감으러 갔는데 동생이 나보고 그랬거든. 형, 그 깊은 데로 가지 말라고. 형은 헤엄을 전혀 못 치는 맥주병이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요 얕은 데서. 그런 데서 참 내가 그 중학교 시절에 뭐 철이 있습니까? 뭐 좌우지간 뭐 하여튼 좀 더 나가보자 이래가지고 헤엄도 못 치는 게 그냥 나다. 갑자기 쑥 들어가 버려. 그래서 막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내 동생도 헤엄을 잘 못 치는 거. 그러니까 내 동생은 얕은 데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내가 쑥 들어간. 그러니까 나도 그때 참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일이 선명하거든요. 바로 어제 같은 일. 물을 한 번, 두 번 마셔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때 동생이 보니까 그 수영 잘하는 분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우리 형이 빠졌는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수영 잘하는 사람이 머뭇머뭇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신이 없었어. 참 기가 막혀. 그런데 한 50m 떨어져서 저희 아버님이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50m 좀 떨어졌으니까 꽤 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께서 나를 돌아보신 거예요. 고개를 싹. 만약에 그때 안 돌아보셨으면 나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세상아 자리 꺼라, 나는 가노라 그러고 막 중학생 때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 아버님한테 나를 돌아보라는 생각을 넣어주셨는지. 딱
돌아보니까 저놈이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개햄을 쳐가지고 그래서 동생 하나를 보니까 내 목을 이렇게 탁 끌어안더니 이렇게 한쪽으로 헤엄쳐가지고 그래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살아났습니다. 참 그런 거를 가만히 참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그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지 않았는가. 참 그런 것을 참 기억을 해보면, 야,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윗은 시편 103편 1절 5절에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일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은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찬미하고 나아가면 계속해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 그래서 은혜가 은혜를 부르고 긍휼하심이 긍휼하심을 부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또 마음가짐을 생각을 하게 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일상의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의 평범한 일보다 더 많고 기도 응답받은 것이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 많습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일이 많습니까?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기적이고, 할렐루야.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야. 이게 우연이 아니야. 이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응답받지 못한 게 어딨나? 다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앞으로도 기도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야, 내가 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있나? 응답받은 거는 가물에 콩 나듯이 그냥 하나 둘밖에 안 보이고 전부 다 응답받지 못한 것밖에 없네.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어도요,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체험을 못해서 그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어떤 복을 받느냐? 매사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참 이게 참 축복이거든.
시편 62편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그냥 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될 것인데 왜 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했느냐. 여러분, 사람은 이 죄악의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뭐 개인 생활도 흔들리고 직장도 흔들리고 사업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어디 있어. 그러나 흔들리지만은 내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게 돼.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당황되지 않는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되고, 그런 사람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경책을 받는다 해도 아주 망하거나 죽음에는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크게 흔들리지 않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경책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해가지고 우리를 사랑의 매로 때리지 아니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경책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시편 118편 18절에 야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완전 망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대대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때 그때를 기억하고 항상 어려울 때라도 감사하고 항상 찬미하고 다윗처럼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은혜가 은혜를 부르고 긍휼하심이 긍휼하심을 불러서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게 된, 그래야 할 때 자기가 인생의 위대한 업적을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쌓아놓은 그 업적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것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도우심을 받아야 집을 세우는 거지. 내 노력으로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세워놓은 그 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은요 힘들어도 허물어지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 그래서 한 나라도 마찬가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 세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허물어지는 것은 잠깐이에요. 기업도 기업을 일군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기업을 세워놓은, 후계자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단박에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나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세워놓은 나라, 지도자가 잘못돼 버리면 그냥 졸지에 그냥 허물어져 버립니다. 세우는 거는 힘들어도 지키기는 더 힘들다. 어떻게 지켜야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대대에 계속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 그 왜 축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달된다.
은혜가 은혜를 부르고 긍휼이 긍휼을 불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이게 계속 보존이 돼요. 계속 더 발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 말하면 됐다 그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계산과 이해 타산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이해 타산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저 주어지는 이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우리가 삶의 행복을 누리게 돼요. 예? 세상 어디 가도 이런 긍휼 하심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에서도, 과학에서도, 세상 문명에서도, 그리고 부귀영화, 공명에서도 이 긍휼의 이기심과 은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서도 이 은혜와 긍휼하심은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 지금 훌륭한 외과 의사 되어 있는 그 동창 그 얘기를 참 듣고 그 강불랑 고모 전도사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정말 이분이 20살 때에 그 일본 유학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다시 유학 떠난다고 일본으로 떠난 후에 완전히 생이별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지금 연세가 102세인데 그분이 일제시대 6.25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냈는데 누구를 향해서 갔느냐?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예수 믿고 주님의 종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대구 수련교회 전도사가 돼가지고 자기 조카들 전부 다 믿지 않는 조카들 일가 친척들 전부 다 구원시키고 전부 다 의사 만들고 그냥 훌륭한 사람들 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추석이 되면은 100세가 넘은 그 고모님 집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디 가서 이런 거저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우정이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거저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나중에 계산하게 되지. 여러분 참으로 친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밥을 사주는데 밥을 한 번 사주고 2번 사주고 3번 사주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주게 됩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밥을 지금까지 몇 번 샀으면 지도 한 번 사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친구는? 도대체 왜 밥을 안 사노?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산이 나온 거라고. 이 계산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 친구 좀 괘씸하네. 아니, 내가 밥을 지금까지 몇 번 샀는데 밥도 안 사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인간 우정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친해도 그 계산이 있고 다 타산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얼마나 뜨겁게 좋아하고 헤어지면 못 살고 그냥 하루라도 못 보면은 그냥 눈에 그냥 가시가 또 치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해 타산이 있고 계산이 다 있지. 아니 신랑 집에서 뭐를 해가 온다 했는데 신부 집에서는 아무것도 없네.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또 신부 집에서 뭐를 한다 그러는데 신랑 집에서는 뭘 해주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은 이게 섭섭한 거죠. 안 되는 거지. 다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이해타산이 있고 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는 계산이 없어요. 이해타산이 없어요. 이 얼마나 감격적인 위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12제자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놀라운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야, 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입니까? 이걸 거저 주신 거군요.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은 거저 주셨다.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따라합시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아서 죄사함 용서 어렵다 하심 어렵고 병들고 약한 몸 고침받고, 가만히 여러분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거저 주셨다. 그래서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